저희가 창립 18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참 찬양이 참 우리의 고백과 간증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깨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너무 참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 빌재 목사님, 제가 무슨 또 설명의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 참 지금 한국에서 먼 길에서 또 미국에 오셨고 또 주일 되시면은 참 부르시는 곳이 참 많으실 텐데 참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목사님 너무 또 사랑해 주셔서 또 특별히 18주년을 또 저희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데 또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또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전 담임 목사님, 또 갈보리 교회 전 담임 목사님, 평택대학교 총장님이신데 한국서 참 교교계에서 많은 일을 정말 감당하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토렌스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36살이었는데 지금 76살이 되니까 꼭 40년이 됐죠. 그때는 나도 꽤 이뻤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한국에 나와서 날 찾아와서 40주년이니까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러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8주년이라고 아침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민교회 목회 전문가라고 30년이나 텍사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니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 있어요. 18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가 유지됐다는 것은 목사도 교인도 다 훌륭한 거라고,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고. 왜냐하면 날마다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민교회는 특징이에요. 18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대단하다. 목사도 칭찬을 만하고 교인도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토렌스 교회를 17년 전에 떠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이 아빠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아빠의 설교가 아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들 하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과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어느 교회를 나갈까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난 모르던 시절이죠.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라고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온 결론이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다고. 네, 저는 확실한 거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깝게 경험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일 착한 사람 두 사람을 골라내려면 하나는 우리 아들이고 하나는 목사님이에요. 둘이 성격이 비슷하고 우리 아들은 사춘기서부터 지금까지 40대 중반인데 아빠 마음에 괴로움이 될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네. 우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을 보고 얘기를 하려면 이 두 어른은 얼굴부터 빨개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늘 우리 가족들 잘 돌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가서 갈보리 교회 11년 담임 목사를 끝냈더니 제가 졸업한 모교 대학에서 이사장, 총장 그런 거를 또 하라고 그래서 또 모교니까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6년 동안 잘 끝내서 17년이 되어서 이제는 좀 후리하게 아주 내가 내 인생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 갈보리 교회에서 제 후임자가 도무지 자기는 혼자 못하겠다고. 네. 우선 설교를 하루에 4번씩 주일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담당해 주시고 나는 새벽에 새벽기도 매일 하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제가 인도하고 토요일날은 담임이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만둘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서 이제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내 사역의 십자가는 이제 내가 평생 54년 동안 내 자신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알래스카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이 알래스카의 역사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은 일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고 공부할 때 그죠 알래스카가 어딘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 이런 땅이 세상에 있었구나. 우선 안내하는 사람이 땅의 넓이가 남북한 합친 것에 15배나 17배 그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땅이 넓은 거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본토와 상관없이 미국 영토잖아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업은 세계 시장으로 거기서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고기는 아주 고가로 세계 어시장을 아주 장식하는 그런 수출 그런 게 있고 나무는 거기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가도 끝없이 그냥 있으니까 임업이 발달을 해서 굉장한 국가 이익이 되고 모피 생산 세계 제일이잖아요. 광산물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석유가 96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새지라서 미국의 안보는 본토가 다 망해도 알래스카 기지 하나만 가져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평택 대학교 총장을 했는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나와서 근무하는
미군 사병들을 문화 교육하는 책임을 우리 대학이 맡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면 그 사병들 수만 명 다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이래야 한국에서 실수 안 한다. 그러니까 8군에서 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8군 사령관, 부사령관 나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냥 8군에 무슨 행사 때마다 나 초대해서 귀빈석에 앉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니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또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게 친구가 돼서 그분들에게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자원의 보물 창고가 3개주다. 네바다주, 뉴멕시코, 알래스카. 그런데 다른 곳에 모든 자원이 다 고갈돼서 없어져도 이 3개주만 붙들고 있으면 넉넉히 지탕할 수 있는 일종의 보물 창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 창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알래스카는 뭐 얼음덩어리고, 뭐 네바다, 뉴멕시코 다 사막이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1867년도에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 주고 알래스카를 사서 미국 영토가 됐는데, 당시 소련은 알렉산드로 팔라노프 주지사를 거기 파견해서 그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주지사 평가가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다. 이거 관리하느라고 돈만 들어가지, 이 땅 아니더라도 소련은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땅을, 쓸모도 없는 넓은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얼음덩어리 지키느라고 국고 손실이 얼마냐. 버리든가 팔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미국이 사겠다. 그래서 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 국회의원들도 뭐 반대파에서는, 아니 남이 못 써서 내버리는 땅을 왜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거 사서 뭐 관리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터인데 뭐 이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고 봐라, 앞으로 이 알래스카 때문에 미국은 먹고 살 테니 두고 봐라, 보물창고다.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련의 영원한 실수가 되었고 미국에는 영원한 행운이 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한쪽에서는 아주 잘 봤어요. 이건 보물창고야, 반드시 사야 돼요. 한쪽에서는 버리는 땅이야, 내버려도 괜찮아. 그렇게 시각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이 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를 생각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덴마크 영토인 그린랜드, 그건 더름덩어리죠. 이거 사야 된다고 운을 띄지 않았어요. 네, 나는 사야 된다라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이것만은 내 트럼프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군 사령관들하고 같이.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죽여야 되는,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보세요. 돌로 때려 죽이자, 모세를.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오늘이 14장인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종 기도를 드립니다.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나의 곤고함 당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이, 더 이상은 죽어도 못하겠나이다. 이 백성들을 통솔하고 가나안 가는 거, 난 그만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가 또다시 모세를 죽이게 만드는,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 발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이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보고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죽는다, 이제 큰일 났다. 사는 길이 뭐냐? 저놈의 영감 모세와 아론, 저것들 때문에 속은 거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자.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이스라엘 문화예요. 예, 많이 때려 죽이잖아요. 아간도 돌로 때려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고 이거 돌로 때려 죽이고 하죠.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민주주의로 10대 2로 판결이 났습니다. 부정적 보고자 10명이 보고한 말 중에 이 말을 듣고 낙심한 거죠.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거 당할 수 있냐? 이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들은 용사이며 고대 유명한 장수들이라. 지금은 무기전쟁이지만 옛날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지고.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들은 다 장수들인데 전쟁에 한 번도 치는 역사가 없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기 살고 있다. 우리는 피난민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떻게 할 거냐? 다 죽는다. 이제 큰일 났다. 방법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가장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당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유, 더 이상은. 그러면 이러한 보고를 하는 사람들 10명에 비해서 두 사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옷 찢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가장 자신이 확신하는 사건 앞에서는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로 팍 그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는 확실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잖아요.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 갖다 죽여.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 문화가 돌로 때려 죽이는 문화나 옷을 찢는 문화, 이스라엘한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사실을 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의 시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은 우리의 먹이라. 밥은 가서 먹어 치우면 되는데 뭐가 겁이 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냐? 이러고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 바로의 군대도 피하여 왔고 홍해도 건너왔고 그 수많은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으며 만나로 배불리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사막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느냐? 그럼 여태까지 역사해온 하나님의 이 역사 진행은 다 무효냐? 견딜 수 없다. 못을 찢어버리고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많은 간증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없어진 거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면 이 문제는 결정이 났습니다. 10대 2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때려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직접 개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리고 두 사람의 의견대로 진행하신 역사.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사실 믿음이란 뭐냐?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초월적인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떤 면에서 절망적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서 아브라함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가신 군대를 380명 데리고 월급 주면서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그 군대를 몰고 와서 구원해 오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부자들은 가신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보호하는, 월급 주면서. 이렇게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거기를 떠나야 돼. 성공한 거 다 내버려. 괜찮아. 내가 더 큰 성공을 너한테 줄 거야.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낳게 해줄게. 사실 이것도 절망적인 조건이에요. 사라는 자연 조건의 베이비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첩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노 내가 계획한 일은 그게 아니야.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테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할 거야. 내 말을 믿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 가보셨죠?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래야 무슨 투나 같은 그런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그 맛있는 제주도 은갈치 같은 그런 고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고기라고는 손바닥만한 거, 붕어보다 좀 더 큰 거, 그거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거나 잡아서 싼 값에 동네 사람들한테 팔아서 구차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사회에 블루칼라 직업에 낮은 사람 몇 사람 어부들을 많았고, 공부도 못한 너들 이리 와. 나를 따라와. 누구예요? 만약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역사를 뒤집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전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줄 거야. 사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아봤자 찢어진 그물이나 빚고 이 조각배 하나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투망질을 해서 고기 몇 마리 잡히면 그걸로다가 겨우 그 입에 풀칠을 하는 이런 주제니까 아유, 따라 나서는 게 밑째 본전이지. 그래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너희들이 세상을 뒤엎어 놓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의 제자, 소명자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영적 실제를 믿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내가 누구냐? 후에마의 문제가 나는 아가페 사랑의 주체자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는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주체야.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뒤집혀. 우리 들어가 먹어 치워.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이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인슈타인 살던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 공로자는 아인슈타인인데 100년 전에 벌써 무슨 중력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게 발견됐다고. 앞으로 아인슈타인의 중력파를 이용하면은 비행기 모양 내가 공중에 떠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다 발표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해가지고, 네, 선생님이 성적표에 기록한 글이 지금도 있어요. 이 학생은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딴 길을 가라고.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라면 아들이 그런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예비 아들 아니랄까봐 아이고 그냥. 아인슈타인은 엄마가 훌륭했어요. 자기 아들의 가능성을 절대로,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머리의 구조가 단세포적 구조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나도 안 돼. 한 가지만 해.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성 원리의 물리학의 최고의 권위죠. 아인슈타인, 아브라함 힐통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의 머리 때문에 움직여져요. 미국도 이스라엘 인구보다 미국의 유태인이 더 많잖아요. 620만이 되죠. 예.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400대 부자 가운데 40%가 유대인이고 말이에요. 예. 하버드에 가보세요. 유대인 학생들 버글버글. 이거 유대인들의 머리 못 따라가겠다. 제가 토렌스 교회에서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 온 학생이 머리가 우수해. 걔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동도 해본 일이 없는, 항상 공부도 안 해요. 소파에 누워서 항상 100점. 무슨 경시 대회니 나오면 걔가 항상 1등해.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글쎄 미국 애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가지고 영어 시험 보면 미국 애들 다 제치고 1등해. 2+.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냐? 응? 감탄해. 한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봐. 그래. 칼텍에도 어플라이 했더니 얼리로 다른 학생들 뽑기 전에 제일 먼저 뽑을 테니까 너를 지정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 반드시 칼텍 오라. 칼텍 졸업했어요. 칼텍도 20%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졸업 못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걔는 뭐 4년 만에 거뜬히 졸업을 하고. 뭐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그건 걔는 박사도 안 돼. 박사 놓으면 심사해. 너도 박사 학위 받아. 내가 심사위원인데 왜 박사를 받아요? 그렇게 모르겠어. 그런 학생이 칼텍 가서 1년 공부하고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못 따라가겠어. 뭘 못 따라가? 머리요. 너보다 더 머리 좋은 애들이 많아. 따라가지도 못해. 누구야? 유태인들이에요. 네. 세상은 이제 앞으로 유태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배되고, 미국에도 뭐 빌 게이츠니 어쩌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유태인들아. 유태계통이란 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 내 말을 듣고 이까지 까먹었도 아니야. 다 버리고 가. 너의 후손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분단을 굉장히 슬퍼하고 보수 진보 뭐 날마다 싸우고 우리 한국은 하여튼 편가르기에 좀 은사가 있는 그런 백성들 같은. 남북 통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먹히는 거 아닌가 뭐 어쩐가 별 염려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무기로 말하면 내년 2020년 말까지 북한은 2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8군 사령관님한테 또 미국도 발표했어요. 우리 한 개도 없죠. 그럼 우리 네피림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통곡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15 해방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독립군이 열심히 일하고 했어도 그 노력에 불과했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친일파가 그렇게 일본에 붙어야지 살지 못 살아 하고서 친일파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의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절대 가능성이 없는 8.15 해방을 우리 민족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믿고 나가는, 믿기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을 저는 늘 역설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모세 죽이고 우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 좀 제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시는 이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네. 요즘 한국에 들어온 외국 영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바울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조명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나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죠.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말이에요. 그것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사울만 나오잖아요. 그만큼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걸로 성질이 풀리지를 않아요. 네. 기독교인 밖에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아니라는 공문서를 받아들잖아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죠. 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이 기독교인들 다마스커스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잡아 잔멸을 해야 되겠다.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보통 지독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글을 쓰셨는가? 저 지독한 성격을 이용하면 저놈 하나가 세계를 뒤집어 엎어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길바닥에서 그냥 그를 때려잡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그 시간 이후에 30년 동안 16,0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지배하고는 로마를 거꾸로 들이잖아요.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광장에 바울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이며 기독교 국가의 1번지에 바티칸이 바로 그 땅에 세워지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 바울이라는 영감님이 해냈단 말이에요. 너는 세상을 뒤집어야 돼. 역사를 바꿔야 돼. 알았지? 이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 넌 할 수 있어. 해봐. 그게 주님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게 믿음이라.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서 성격이 지독스럽기로 유명한 유태인을 왜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그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쿰란에 가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내 손에 한 손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보세요. 유태인들이 성격이 얼마나 지독한지. 양피지, 파피루스,
풀잎에다가 혹은 양 껍질에다가 햇볕에 말려서 잉크를 만들어서 새 날개 뽑아가지고 그걸 찍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이 전체를 다 기록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못해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글씨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금난동을 가보신 분들 헬리콥터나 있어야 거기 갈 수가 있어요. 그 절벽 중간에 그 중간에 굴 속에다 그 항아리들을 전부 감춰놓고 밀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샅샅이 뒤지는 로마 군대들의 그 손길을 다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성경 사본이 완벽하게 출토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쿰란에 가보면 지금도 세계 성경학자들이 어디엔가 또 사본이 들어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있다. 이렇게 유태인의 그 지독한 성격이 아니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몇 가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아주 잔인하게 원형극장에다 내풀어서 사자가 뜯어먹는 걸 구경시키라. 저래면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도 디아스포라된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장 많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12 정탐꾼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저거 무슨 이야기다, 저거 뭐 수십 번 들은 설교다, 누구든지 다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고유명사 이름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특별히 기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도 어떤 성경 잘 읽는 권사님도 12명의 고유명사를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사람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탐꾼 12명 나 다 기억합니다. 지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나도 몰라요. 10사람은. 네. 누구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네. 어느 나라나 그들의 역사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을 동상을 세우거나 조각으로 얼굴을 만들어 기념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얼굴 조각, 미국 사우스다코타 블랙힐스에 있는 러시모 마운틴에 만들어져 있죠.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를 파서 142m의 큰 길이의 얼굴 4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드로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무엇이 훌륭했나? 4사람이 똑같이 한 일이 뭐냐? 인간의 자유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할 때 자유가 그리운 자여 미국으로 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4사람이 다 중요한 말을 대통령 취임식 날 한 게 다 기록되어 있죠. 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것으로 세계 질서.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선거 그렇게 하는 거죠.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죠.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루즈벨트는 최연소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모든 국민은 참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도 읽겠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 뭐냐? 성경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역사를 해서 245년 만에 그 짧은 역사에 세계 지킴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아니면 다 무너져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소명이 주어졌어. 영적 능력의 임재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나님께서 쓰심을 감사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나는 아닙니다. 난 연설도 하지 못하고 본래 혀가 둔해서 꼬부라지는 말을 하고 아닙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근데 끝까지 쓰시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알았지? 담대히 해. 내가 약속 하나 줄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알았지? 너 많이 봤지? 모세의 조수 노릇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해냈잖아요.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서약이 주어질 때는 내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다니까요. 덴마크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그룬드비 목사 기념교회였어요. 그룬드비 목사가 덴마크를 뒤집어 놨죠. 그래서 지상천국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존 낙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나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 돼요? 뒤집어 놨잖아요. 모든 역사가,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영국은 요한 웨슬리 형제고, 네가 이 역사를 뒤집어 놔. 알았지? 그 믿음이 확실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어떻게 했으며, 사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으며,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했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했으며,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래, 너하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 마펫 선교사가 평양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깡패한테 걸려서 얻어맞았어요. 마펫 선교사의 이 턱의 이 흉터는 이기풍이 깡패한테 얻어맞은 자죽이에요. 샘 마펫은 그날 저녁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평양의 저 깡패들을 죽여버리세요 그러지를 않고 저 깡패의 용기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이기풍, 얻어맞은 이기풍을 전도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기풍이 남성적 매력, 활기찬 깡패 기질,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대한민국 최초의 7인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기질상 이런 데서는 내가 목회를 못해. 최고 지독한 지역을 찾아가야 돼. 제주도로. 이 우상 속을, 미신 덩어리, 여기 가야 돼. 지금 제주도 가시면 이기풍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뒤집어 보는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을 뒤집어놔. 알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그거예요. 10사람,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어.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킬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그 오늘날도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이 토렌스에서 23년이나 목회를 했으니까 토렌스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를 한 번도 안 해봤고 후임 목회도 안 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29살 때 그 시간부터 개척교회만 5을 세웠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생겼다. 그 자부심이 개척교회 한 목사들에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렌스 교회 건축할 때도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자꾸만.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의 반항이에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겠다. 그런데 완성시켰죠. 다 완성하고 은행에 수백만 달러 빚진 거 있는데 이거 내가 목회하는 거 다 갚겠다. 다 갚고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줄 알고 나를 따르시오. 그래서 저거 완성하고 수백만 달러 은행 빚졌지만은 1불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페이오프 시키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약속대로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지만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주일날 사임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러면 아직도 나이가 59살인데 그러면 뭐 낚시질 갈 겁니까? 어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저 샌디에고 중간에 한인교회 없는 데 있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하나 더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마지막 떠나는 설교할 때에 칼보리교회 교인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으로 그냥 한국에다 칼보리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한국에 책임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고향이고 거기 분당이 그런데 뭐 하려고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개척이 뭐 늙어가지고 됩니까? 젊었을 때는 되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나 고향에 가서 뭐라 그래? 그런 소리 마시고 와보세요. 그래서 은근히 구미가 땡겨서 나 후임 목회 하나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고서 교회 중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후임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데 이 교회 전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로교에서 최고 인정을 받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선택한 후임자라서 그런 분이 이 갈보리교회를 이렇게 창립해서 목회를 했는데 나는 무명의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 박 목사님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왜 옛날 것을 뭐 안 하고 난 그러면 못한다고 난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제 뭐 인생 말년에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개척교회 전문가고 그러니까 난 안 하겠다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라고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 빌재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은 이민 목회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동네에 거기 가보니까 내 친구들이 그냥 교회 주변에 주룩 초등학교 친구들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건 뒷조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빌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협조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못 믿겠으면 절대 다른 말 못하게 변호사 공증하겠습니다. 날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다 써가지고 공증 사인하고 이러면 됐죠? 마음 놓고 목회하세요. 됐다고. 그럼 이거 지켜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제 목회 철학의 미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해나가자 그랬어요. 교인들이 정말 100% 11년 동안 하나도 반대 없이 다 잘 따라줘서 실제적으로는 나는 조금 실망했다고 그럴까? 갈보리 교회가 당시에 토렌스 교회 모든 일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우선 예산이 36억밖에 안 돼 있고 여긴 76억이 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 뭐 대형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도 실망하지 말라. 이 목사 목회 잘하니까 금방 부흥될 거다. 이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뭘 했냐? 주님의 사명이 우리 선교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션 프로젝트를 그냥 열심히 발표해가지고선 11년 동안에 54개국 내가 다 갔습니다. 저는 현지 선교사를 간추려가려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 뭐 말 배우는데 뭐 5년씩 걸리니까 이러면 너무 늦다. 내 나이도 많고. 그래서 현지인과 간추력을 맺어서 현지인을 현지애라고 하는 그런 미션 필라소피를 가지고 적응을 시켰더니 이게 대성공을 했어요. 그냥 뭐 갈보리교회 선교사 간추력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애프리카니 뭐 이런데 뭐 그냥 뭐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월급을 그냥 매달 그냥 그 사회에서 중류급 이상의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매달 보내니까 한 번도 느껴보는 적도 없어요. 뭐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과 간추력을 맺어서 내가 목회 그만둘까지 절대 이 약속 지킬 테니까 마음 놓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504명 최고 많이 있을 때 그런 인지 세계 선교 54개국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교회 건축시켜 주겠다, 100% 약속하겠다 그랬어요. 현재까지 교회 건축 188개 완성시켰고, 네. 그 다음에 그 김연아 우리 그 저 텔레비에 나와서 날마다 선전하죠. 벌러지 둥둥 떠다니는 꾸정물 마시는,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우물 파주기 100m, 200m 그냥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그냥 뭐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마을이 그냥 완전히 변하고 그냥 필요 이상으로 물들을 마시고 그냥 꾸정물만 먹다가 뭐네 너무너무 잘, 아주 잘 됐어요. 응. 놀래지도 않아 그래. 아유 참나. 그런 성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 갈보리 교인들한테 은퇴하면서 감사하다고, 나하고 약속한 걸 지켜줘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 1년에 수백만 달러씩 선교비 지출하는데 그 교인 가지고 헌금해 가지고 어떻게 해냈느냐? 그 갈보리 교회 때 망했느냐? 아니, 네. 교인이 3배로 늘었고 예산이 3배로 늘어서 100억이 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36억에서. 이거 봐라. 거룩한 일을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내 후임자하고도 그렇게 해라. 그럼 틀림없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교회 자체도 주변에 땅값 좀 비싸요. 서울에 그냥 3,200평 사서 주차장 만들고 애들이 몰려오니까 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관 건물 5개를 새로 지어가지고서 하고. 다 잘 됐잖냐. 이렇게 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주시는데 누구 함께 하시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고 지금도 똑같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이랬어요. 한 달 전이에요. 9월 5일 날이니까. 장례식이나 86세 자손들이 5남매 손자 손녀 많잖아요. 장례식 다 마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벼랑간 하늘에 무지개 그냥 쫙. 이거 뭐야? 비도 안 오는데 왜 벼랑간 무지개야? 자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하늘나라 가신 거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야 너무 좋다. 중학교 2학년 손녀딸이 사진 찍어야지. 사진을 착 찍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지개는 희미하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무지개 위에 반딧불, 반짝반짝하는 반딧불 하나가 이거 없는데 여기 나왔어. 이게 뭐야?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어요. 쫙 확대를 시켜보니까 무지개 위에 할머니가 있는 거야. 할머니 나왔어. 뭐라고? 그냥 자손들이 이겨? 할머니야 할머니. 그 할머니가 평소 발이 부어서, 네, 자손들이 그 딸들이 저 어머니가 하얀 버선, 편안한 버선을 만들어서 신겨드렸거든요. 그 돌아가실 때 수의로 또 그렇게 신겨드렸거든요. 하얀 버선을 신으시고 수의를 입은 채로 할머니가 무지개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사람.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그냥 교회 화제거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사진에 나왔으니 어떡하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아이고 컴퓨터로다가 조작해서 얼마든지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뭐죠. 아이 집사님,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거 남에게 영향 줘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 영적 분위기가 생겨서 이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 함부로 하세요? 보세요. 그럼 집사님 말대로 합성했다고 합시다. 아니 무지개 위에 할머니 서 있는 거, 만약 컴퓨터로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묘지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가서 작업을 수없이 들락날락 해야 그 합성사전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 묘지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진 찍은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2학년짜리가 그 고대 컴퓨터 기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아, 사진 찍어서 펴본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몇십 초 만에 어떻게 컴퓨터 조작을 해요? 그 상황도 모르면서 그런 분위기 깨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그게 비용이야. 항상 그렇게 네거티브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손을 잡게끔 돼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18년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후로 되어갈 것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되는데 믿음 있는 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또 목사님, 교우, 장로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18년 동안 이 교회와 목사님과 교우들을 붙잡아 주사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보다도 앞으로 더 중요하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21세기에 이 교회 하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